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을 치유케 하소서.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대리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우리 주님의 군대들아 일어날지어다.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꼭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희인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보험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함으로 그 시작으로 삶의 모습까지 주님께 돌이키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이 나라의 죄를 품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모두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에 있지만 언제나 선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하게 사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게 보호하시고 피해 입은 것들이 속히 복구되도록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마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함께 위로하며 아픔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아이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이 숨겨지지 못하여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부어진 은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리아울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로 지어지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모리아홀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예배 처음과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중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덕분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야외에서 안전하게 또 성과 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곳곳마다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금토주일에는 넥스트1이 교회에서 넥스트2가 숲속 작은 나라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사역의 안전을 위해서 성전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 세례받는 다음 세들이 일어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팀이 무사히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브라질 팀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출국합니다. 일본 팀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여정 되도록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오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월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환경,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분 3부도 나오고 또 3부 예배 나오신 1부 예배도 나오고 형편에 따라 그러시지만 저는 복을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그냥 흠뻑 받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요즘 같으면 1, 2, 3부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저녁 7시 때로는 7시 반까지 제자 훈련을 이어져도 그래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받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찬양을 받지만 저는 1부 예배부터 욕심스럽게 1, 2, 3부 찬양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말이죠. 여러분을 대표해서 담임 목사가 서잖아요. 서서 찬양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만은 1, 2, 3부 성가대가 인원적으로도 비슷하고요. 또 각 성가대의 은혜가 정말 동일해요. 1부 성가대는요, 입동이 되면 밤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동지가 지나면 날이 짧아지죠. 그러면 1부 성가대의 엘림은 5시 반, 5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와요. 그러면 캄캄한 데 와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거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피곤한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의 삶을 다 안고 그날을 기다려서 오니까 그 시간대에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아마 은혜로 확 밀려와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돼요. 혹시 일부 예배 한번 가봐요. 은혜가 된다니까. 그래서 늘 은혜 받아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분이에요. 오늘부터 그 어려운 새벽의 시간부터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죠. 두 번째 2부 예배 때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시온성가대예요. 거기는 3부 예배처럼 이렇게 전공자들이 거의 없어요. 지휘하는 우리 권사님이 전공자고 이대 성악가를 나오셨고 또 우리 청년 솔리스트 한 명만 전공자예요. 오늘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조성기 집사님과 2명이 오늘 솔리스트를 같이 했거든요. 오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부 예배 때는 또 다른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왜냐? 그래서 저는 면밀히 그 성가대의 중심과 특징을 보잖아요. 근데 2부 성가대는 왜 저렇게 연세도 제일 많아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성가대가 2부입니다. 그런데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여러분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품어 올라오는 찬양의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꾸준해요. 들락날락이 없어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늘에 해박힌 날은 그들은 찬양하다 죽으리라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은 뭐 그냥 제가 17년 전에 온 때나 지금이나 그 얼굴이 그대로 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열정이에요. 그 자체만 해도 은혜가 풍겨요. 그래서 또 은혜가 돼요. 3부 예배는 우리 교회에 성도뿐 아니라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삼부성가대의 이 찬양을 계속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찬양의 정석을 해요. 왜냐하면 지휘하는 분이 우리 교회 음악 단장이니까 이분은 삼부성가대 지휘자만 아니라 모든 찬양 사역의 책임 사역자예요. 이분은 이용일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제대로 찬양을 전공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1, 2부가 제대로 안 한단 말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꼼꼼해요. 무서워요. 뭐 대략 뭐 이렇게 뭐 좀 넘어가 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 갖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석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모두의 영혼을 춤추게 만들어요. 그 흐름은 한 번도 새롭지 않는 예가 없었어요. 똑같은 찬양을 몇 년 만에 하더라도 은혜는 달라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찬양에 대한 서원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와 그리고 여러분 성가 대원들이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 나 이건 하나님께 내건 은사입니다. 은사를 우리 교회 말하는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 목사 중심에서 평신 중심,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살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묻어두지 않는 거예요. 다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번 철저하게 깊은 훈련을 많이 해가고, 그렇게 해서 드린 찬양이니까 그저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수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또 한편의 설교를 먼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실은 이 설교는 제가 앞으로 3주 후에 할 설교를 너무 빨랐어 오늘. 3주 후에 설교를 먼저 예령을 걸어주고 얼마나 기뻐요. 이게 지금 앞으로 본래는 2주 후인데 오늘 1부 1, 2부 설교를 보니까 3주 후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5장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껴서 오늘 이 5장에 대한 설교를 보통 설교 이렇게 바꾸게 돼요. 1년 설교 계획을 갖고 나도 7주간 정도는 비워놓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게 다 해서 7주간 정도에서 많게는 9주간, 적게는 5주간을 비워놓는데, 비워놔도 이 설교를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도 한 달 넘게 전에 이번 주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말씀인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그동안도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엉덩이를 빼죠. 이 부분을 하고 앞부분에 설교를 하겠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1년에 7에서 작게는 5개에서 9주 정도의 공간을 비워놨는데 한 달에 4주 설교를 넣는다. 이건 굉장한 마음에 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홍수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설교 원고는 다음 주에 있을 20일 설교 원고와 더불어 인쇄소에 벌써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이 원고가 들어가 있어요. 21주까지. 그리고 3주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리라고 그랬는데 1부, 2부 예배를 생겨보니까 4주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주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1년에 7주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4주가 계획이 없는 말씀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용일 단장님이 마치 선지자처럼 지금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전에 벌써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던 마음들이 내려놓고 찬양을 통해서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안 그런가 봐. 내만 1, 2, 3부 은혜 받는가 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3부 예배 중에 3부 예배 진짜 찬양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은혜 안 되면 혹시 다른 교회 잠깐 갔다 오세요. 가보면 정말입니다. 웃는 얘기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갔다 오잖아요 지금. 와서 다른 교회를 가서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 평신도들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물론 엉덩이에 뿔난 인간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라는 걸 알게 되고, 목사 설교 빼내놓고는
정말 찬양이 다르다는 걸 갔다 온 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늘 들어올 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넥스트 원에 지금 갔다 왔는데 넥스트 원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어요 라는 사무엘의 기도를 갖고 예배를 기다리라.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신 일이 많겠지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걸음이 단순한 종교행사의 걸음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는 걸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열림에, 묶임이 열림으로 여러분 아픔이 치유로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가대를 축복하고, 성가대 대원들 건강을 주세요, 성가대 대원들 저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써서 계속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또 새로운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갖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찬양을 들으면서 받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온 분이 계시는데 참 귀한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모녀가 등록을 해요. 우리 이승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멀리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교회는 100가정이 넘는 세터민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런 교회가 정말 뭐 영락교회와 한두 교회를 빼놓고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교구에서 세터민 우리 가족부에서 섬겨주고, 그들이 이 땅에 정착을 넘어서 통일 미래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정말 이 교회 사역들이 귀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한지연 성도님 자녀가 된 우리 앙지영 우리 유치부에 있어요. 우리 귀한 이 가정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전 집사님 환영해요. 예, 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딸 지영이도 환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나흘 동안 온 어젯밤까지 온 나라가 홍수에 갇혀 있는 그런 때로는 불안과 많은 분들의 여러분 염려를 넘는 초조함, 멀리서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일처럼 어떻게 하나 안 하는 정말 주님께 저절로 기도가 되는 시간들을 나흘 동안 보내고 오늘 주일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산청에는 나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온 날은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젯밤까지 와서 700에서 800mm 이상이 내렸어요. 지리산의 1년 감수량이 1500mm, 1520mm니까, 그런데 800mm가 넘게 왔다는 것은 1년에 내릴 비의 반이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합천과 산청에 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산청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편제되고 역사가 생긴 이후로 3만 4천 명의 전 국민이 다 여러분 또 피해를 받고 또 피신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광주의 풍암동은 하루에 90mm가 가까운 비가 쏟아졌어요. 하루 동안에 440mm가 쏟아졌습니다. 그 전에 서산은 하루에 한 시간에 시간당 114mm에 상상할 수 없는, 시간당 30에서 50mm만 쏟아져도 물벼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 배가 넘는 100에서 114mm가 쏟아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200년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참으로 놀라움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이 물난리 가운데 많은 기상학자들은 왜 기상예보가 넉넉하게 예보하거든요. 내가 우리 그 기상예보관을
한번 어느 자리에서 뵀는데 조금은 자기 형편들을 넣는데요. 왜냐하면 한 20mm에서 한 50mm 정도 비가 온다 하면 그러면 혹시 10mm에서 한 80mm 정도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를 한대요. 그래야 사람들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들이 좀 플러스해서 예보를 해도 250mm, 200mm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예보를 띄웠고 1시간에 100mm가 쏟아지는 이 일들의 재난을 이웃들이 경험했어요. 어젯밤에 얼음을 당한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일을 저희들이 먼저 도와야 되죠? 저희들이 말씀하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교회가 우리 봉사팀들이 지난번 의성도 다녀왔지만 달려가겠습니다. 또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재정을 우리 당회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도울 일이란 것은 1도 없다는 거예요. 물이 왔다 나가야 가재도구도 정리하고 씻고 마당에 들어온 오물을 끌어내고 이러지만 싹 쓸어버린 거예요.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목사님 노력을 봉사하고 할 일은 지금으로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중장비가 와서 집터를 골아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도로를 다시 하고 제방에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지금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젊은 목사님이 울먹울먹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픔을 우리는 지금 같은 마음을 갖고 나흘 동안 지켜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 이 한반도 위에 임한 거죠. 우리는 이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또 이유가 있죠. 불과 봄에 여러분 몇 달 전에 지난번 여러분이 다녀오신 의성의 산불이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와서 제가 사는 저희 고향 영덕까지 태우는 그 어마어마한 화마, 상상을 초월한, 어떻게 이 불이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에, 초봄이 되기 전에 불의 재앙을 만난 이 한반도가 몇 달 후에 이제는 장마가 끝났다, 마른 장마라고 하는 여러분 기사가 뜬 이게 불과 2주일도 안 돼서 이제는 물의 재앙을 만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분들의 시신조차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본 것이 아니라 집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농지, 가게가 여러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마침 생각지 않았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그가 밀어내는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이게 일어난 우연한 기상의 이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연한 기상의 이변일까요? 늘 우리는 이때가 되면 여러분 이 두 기류는 충돌을 했어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남쪽 남태평양의 여러분 고기압, 남태평양의 여러분 이 저기압들이 가장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덥하고 습하고 더운 공기를 끌어안고 올라와서 이런 비를 쏟아주고 간 얘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장마전선이 오르내린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200년이 아니라 산청 같은 경우는 역사 이래 없는 비가 쏟아졌어요. 하루 만에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는 서산의 비가 역사 처음이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는 삼청의 비가 여러분 이는 지금까지 있는 초유의 재앙이라고 이제는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6년 때부터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매우 성경적으로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상의 이변, 이것은 예수님 오실 징조에 가장 어뜸되는 것입니다. 기상의 이변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각을 가져야 하고 이때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여러분이 주일 낮설교만 해도 새벽 기도를 빼고라도 많은 시간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재앙과 재해가 일상이 되어서 내가 안 한 것이 다행이다 한 정도로만 우리는 서로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어요. 왜? 3년에 4년에 한 번씩 재난이 와야 도와줄 손이 있지. 늘 이제는 매번 1년에 몇 번씩 도와줄 수 있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력을 갖지 못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워하고만 있는 것이죠. 보석 같은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기상의 이변, 그 근본적 원인을 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오버타임이 됐어요. 인간의 모든 절제 통제선을 벌써 넘어섰어요. 지난 2월 달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를 상승할 때 일어나는 이변, 그런데 지금 1.6도가 상승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6년 안에 이 지구가 더 뜨거워진 걸 생각하면 이거는 말하기조차도 두려울 정도의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다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 본문을 택하고 매주 이렇게 여러분의 성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는 제한이 많이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시리와 낙심과 좌절의 황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선한 이웃이 교회가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모리아울 건축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의의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그들을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주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 이 때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지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지팡이를 손에 되어주는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짐승 같은 세욕을 쫓는, 정욕과 음란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냈어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운 이 심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이 일들에 대한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리고 다니엘과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뭘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열방과 열국, 우리 조상들 열조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3일 동안 3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니까 이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 지금 성경에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오늘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조와 우리의 죄가 이 땅을 넘쳤나이다. 정말 우리는 이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지요.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를 눈뜨고 못 봅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피 흘리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여러분을 쏘아 죽이는 그 피를 적나라하게 TV에는 잠깐 다른 음력 처리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표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성장하겠습니까? 저절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는 중학교 앞을 잠시 산책하고 왔습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생들이 4명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 아이들이 욕을 하는데요, 나는 세상에, 내가 멈춰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를 보고 웃어요. 미안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웃어요. 나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4명이 그 어두컴컴해지는 그 저녁 시간에 여러분 누가 이 욕을 가르쳤을까요? 누가 욕의 스승이었을까요? 아이들이 키가만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 음란한 음란물을 보고 여러분 이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과 음란과 욕과 거짓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이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 땅을 간영하고 있어요.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만 이 땅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했으니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땅을 고치는, 이 민족을 고치는 역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3가지를 두고 설교를 잠깐 듣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고 몇백 년 만에 이 재난이 왔지만 이제 우리의 영이 발바닥처럼 무감각해졌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내 영혼을 경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에게 내가 작은 힘이 되는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과 오늘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3번째 회개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눈을 감을까요? 정말 짧지만 진실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건져주시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시다. 나도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 알고도 버젓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주저없이 달려가며 그것을 행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한번 회개 시간을 갖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갖지를 못했고, 내가 아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관영한 제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거룩하라 하셨지만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성결하라 하셨지만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과 하나님의 거짓과 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란의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 우리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이 어둡고 악한 시대, 부모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재난과 재앙을 만나면서도 내가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하는 지각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원래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제 개인적 표현으로
이 전 우주와 전 세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원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의 표현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어. 성전.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문이 있었고요. 이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완벽한 디자인을 하시고 완벽한 조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시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어 첫날이라, 첫째 날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어둡고 혼돈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이 꽃과 열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 사람이 없고 부인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은 말할 정도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눴어요. 어떻게 이 색깔을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을 누가 무기물의 흙에서 그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우주와 세계 전체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 선하심의 상징적이고 선하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아름다움을 다 파괴시켰어요.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재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조차도 교란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왜 이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흔히들 모두가 쓰는 것은 말이에요, 전파 교란입니다. 전파를 교란해서 뭐가 뭔지 여러분 이 혼란시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깨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선하심을 교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재앙으로 느끼게 하는, 재앙으로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상징으로 변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된 것이 여러 것이 있고 말았어요. 이제 몇 가지 예만 오늘 들고 오늘 설교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예요. 비는 여러분 앞에 펴져 있는 이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으로 한번 대신 대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로 간주되는 것은 심지어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복된 장맛비를 주리라, 장맛비를 아예 복되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이 그 비 속에서 마시고 그 비 속에서 열매를 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선물의 1번이 뭐냐면 성경 다음에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다시 말하면 단비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복된 건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씀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장대비가 아니라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펴져 있는 이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이 단비야, 너 영혼을 깨우고 너 영혼을 살찌게 하고 너를 풍성하게 하는,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는 메마른 심령이 돼.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메마른 단비야. 단비를 맞지 못한 영혼은 공고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단비에, 이슬에, 연한 풀에, 가는 비에 비할 정도로 비는 축복이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이 땅을 적시면 때로는 그 비가 큰 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기도 해. 저절로 큰 비가 돼서 큰 강을 이루어서 온 넓은 대지를 여러분 그 비가 덮어버려요. 강물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의 홍수가 아닌 큰 비가 큰 강물로 이루어서 온 대지를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3일 만에 빠져나가요. 오래 있지도 않아요. 3일 만에 그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 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하나님의 내린 비 이상의 또 다른 어마어마한 선물을 남기고 가요. 하나님이 위에서 만든, 자연이 만든 호기생 미생물, 여러분 그 퇴적층을, 퇴적토를 물이 싣고 와서, 인간이가 물이 싣고 와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가지런히 온 대지 위에 피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가서 거저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풍성한 것을 거두는 일에 기쁨을 느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여러분 이런 강이 아니라도 모든 강물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서도 큰 물을 이루게 하고 큰 강을 이루게 해서 스스로 이 강이 범람을 시켜요. 그래서 그 땅을 대지를 덮었다가 3일 만에 정확하게 빠져나가므로 사람이 뿌리지 않는 거름을, 퇴적층을 가서 얇게 깔아놔요. 그럼 거기에는 뭐만 해도 잘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찾고 있는 유기농, 완벽한 여러분 호기생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곡식에는 질병이 들지 않고, 여러분 거름을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염려 없이 먹을 수 있는 우리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님의 일소의 비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농사를 짓고 풍성한 열매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선물이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35도가 되는 더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수속 작은 나라에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만들고 3시 50분이 됐는데 제가 시계를 보다가 공투, 여러분 작은 포크레인, 공투 포크레인 그분하고 저하고 한 10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그분에게 김 사장님, 하나 오늘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마쳐야 되죠. 왜? 그분이 7시에 시작하니까 더우니까 낮에는 7시에 시작하고 5시에 마치는데 4시에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 50분에 내가 김 사장님 하나 부탁이 있는데 좀 이게 10분 만에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내일 해도 되고요. 근데 내일 하면 조금 냄새가 나니까 오늘 저녁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며칠 전에 그분에게 팁을 줬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약발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세요. 한 30분 더 하죠. 세상에 포크레인 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이걸로 끝낸다 그러잖아요. 포크레인 들고 있는 대로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분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건 없고요. 한 10분이면 될 건데 도와주시겠어요? 목사님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아름다운 연못을 파놨는데 비가 2번 내리고 나니까 그 연못에 위에 있는 토사와 여러분 퇴적토들이 산에 있는 퇴적이 흘러내려와서 연못에 들어가서 연못이 없어진 거예요. 연못이 평평해져서. 그런데 나는 그거는 파면 돼요. 파면 되지만 나는 거기서 탐나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 뭐냐면 그 연못을 채우고 있는 퇴적토예요. 수속 작은 나라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6개의 나무, 12개의 300년 된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13년 전에. 그런데 왼쪽에 6개, 오른쪽에 7개 12지파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오른쪽 언덕에 있는 나무들이 거름기가 없는 거예요. 거름기가 없어서 여름인데 지금은 검푸른 이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색깔이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은행나무 색깔은 이 색이라 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색깔이 지금 담임 목사의 이 색이 됐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여름에 한창 기운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닭똥을 갖다 뿌리면 닭똥은 이것은 마약과 같은 겁니다. 한 번만 바짝 힘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줘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 여기 또 닭똥 같다 하면 여름 수련회 아이들이 이래고 돌아다녔죠. 아이들이 닭똥 냄새.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에 이 연못을 가득 비료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김 선생님에게 제가 이걸 한 바가지씩 펴서, 아마 내가 보니까 5바가지가 나올 것 같아. 한 바가지를 떠서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은행나무 루벤이에요. 그 나무의 밑에 한 바가지만 가서 엎어주세요. 우리가 뜨면 죽어요, 목사님들. 이거 물값 죽이니까. 근데 마침 포크레는 바가지가 물이 안 새는 바가지야. 이걸 그대로 퍼서 툭툭 흐르는 거지만 털어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서 1번부터 5번까지만 좀 주고 가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했더니 목사님 그거 쉽죠. 그랬더니 기분 좋게 한 바가지를 떴는데 딱 보니까 안에 시꺼먼 퇴적토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냄새 안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5번째 냈는데 보니까 세상에 한 바가지가 더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 10포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 넣어서 마지막 6번째까지 딱 가재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 마지막 6번째까지 바가지를 싹 긁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걸 들고 6번에 가서 6번 은행나무 밑에 부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공육은 팔이 길어요. 그러니까 공육 선생님 보고 또 선생님 작업하기 전에 어제 공투가 갖다 부어나는 이 거름을, 목사님 이게 냄새 나는 걸 왜 갖다 부어놨어요? 안에 냄새 안 나. 비 한 번만 오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는 비 오고 수련회가 될 거야. 그리고 한번 공투는 팔이 그 자리에 안 자라가니까 쭉 은행나무 뒤에까지 이걸 한번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거 전부 이거 돌리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냄새가 고향의 향수지만 젊은 목사님들은 냄새 난다고 막 자기들끼리 하면서 웃고 그래. 몇 삽뜨고는 뛰어나와 있다. 또 가슴에서 숨 마시고 삽질하고 이래.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피워놨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번에 장마비가 내렸어요. 이 걸음이 그 은행나무 깊이 뿌리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이제 내일 내가 가거든요. 가면 내일은 모든 은행나무가 오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이거는 지금 시작이에요. 가을에 은행나무가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는 나무는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늦게 물들고 오래 서리가 올 때까지 달려있다 떨어진 나무는 기운이 좋은 나무예요. 올 가을에는 여러분 단풍 구경 가세요. 그 수만 개의 이파리가 그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이번에도 또 장마가 왔잖아요. 저는 내일 가면 또 일시키고 먹겠어요. 거기 있는 쌓인 것을 다 퍼내가지고 이번에는 자작나무 숲에 다 뿌리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상징,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농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손자들에게 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부터 이렇게 축복의 비가, 노아 때부터 오늘까지 이 비는 바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 비는 단비가 아니고 늦은 비는 폭우로 변하고, 폭우는 홍수로 변해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비로 들어올 때, 우리의 죄가 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단비,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재앙이 된가 하는 것은 일주일 전에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눈으로 우리 이웃의 불행들을 바라보며, 저 호남과 영남, 중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저 홍수를 바라보며, 축복의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 된 홍수의 재앙, 마치 노아의 홍수의 일면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죄 때문에. 두 번째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이덕윤 장로님은 1부 때도 예배드리고 3부 때도 예배드리고, 뭐 이유가 있나요? 오늘 멀리 브라질 가시는데 할 일도 많은데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멀리 브라질로 선교팀들하고 이지재 선생님 인디오족 40
9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가는데 아주 장로님 쉬지도 않으시고도 은혜를 받겠다고 오시니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면은 두 번째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두 번째 선물이 불입니다. 불.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불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첫째는 차를 못 타고 오죠. 그죠? 차를 못 타고 오고 두 번째는 생식을 다 하고 와야 돼요. 불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준 선물의 불.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여러분 우리보다 10배나 큰 짐승을 코끼리를 만나도 겁없이 만들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만 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존재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진화를 거듭해도 동물이 불을 관리하는 동물은 하나님은 불을 주지 않았어요. 진화론 허구를 얘기한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애완동물도 어느 누구도 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줘요. 암수가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혀로 새끼를 딸고 여러분 새끼의 태를 다 끊고 여러분 새끼를 보호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미가 젖을 먹인 것처럼 다 젖을 먹이고 때가 되면 이 어미가 새끼가 헤어지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모든 동물에게 다 줘도 하나님께서 하나만은 주지 않는 것, 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요. 아무리 큰 곰이 나타나도 불이 있는 순간 곰은 가까이 못해요.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도 사자도 불을 들고 있는 존재에게 달겨들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이 불을 악용을 하기 시작하죠. 화약을 만들고 그것을 폭탄과 총알을 만들어요. 그래서 잠자는 불을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성냥만 잠자는 불이 아니라 화약과 모든 잠자는 불, 가스통도 잠자는 불이에요. 이 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불은 사도행전 2장에 넘어와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모든 머리 위에 최초로 내린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 크게 은혜 받았다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뭘 얘기하죠? 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을 불 받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불은 축복의 상징, 은혜의 상징,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먼 일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같은 열심이 있는 사람, 그 열할 때 그 열은 불열자예요. 불같은 열심이 있는 사람을 칭찬할 때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여러분 죄가 아까 물에 개입한 것처럼 이 죄가 불에 개입하는 순간 이 불은 심판의 불로 바뀌어지기 말았어요. 최초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자폭탄의 불이든지 뭔 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 불의 심판,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이 심판으로 상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불에 개입하는 순간에 무서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불로 망할 위험에 놓여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맛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는 혀, 여러분 이 작은 혀 하나를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의 불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혼란이 와요.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혀거든요. 혀가 없으면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로 꽂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하나님의 저주의 불이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에 있는 가장 소중한 육체의 부분, 육체의 관문, 그 관문에 있는 것을 저주의 불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는 것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 그 통제 능력을, 우리에게만 준 인간에게 준 그 불을 우리는 저주의 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혀가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축복과 소금으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소금으로 고르게 한처럼 우리 말을 많은 사람에게 맛을 주는, 살 의미를 주는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혀는 곧 불의의 세계예요. 불과 불의의 세계, 불만 난 것이 아니라 악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내 말 하나 때문에 영이 무너지고 육신의 질서가 건강이 깨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혀의 자기 예언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수레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수레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가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심판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성경이에요. 이 심판의 재료가 불이고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받은 우리가 이 저주를 내 입 안에 넣고 산다라는 것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며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무것도 아닌 숨겨져 있는 불, 입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불이 얼마나 많은 내 영혼을, 내 삶 전체를, 수레를 불태울 뿐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의성에서 어르신네가 작은 불 하나를 관리하다 그 불이 온 이 나라의 허리를 다 태워버렸어요. 작은 불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얼마나 많은 재난을 가져오는가. 그 재난과 재앙을 어디에서? 불의 시작에서 보는데 이 불을, 유익한 불이 여기는 저주와 심판의 불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는 물, 축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째는 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까지 보실 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많은 선물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잠만큼 달콤한 선물이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불면증에 우리가 한번 빠져보면 이 담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아이가 기도받고 왔는데 잠을 자고 싶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 내가 뭔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 123편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잠은 축복의 상징이라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120편 2절은 뭐라고요?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은 그 자체가 달콤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을 안 자면 우리 몸에 염증이 가서지지 않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의사분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만은 그분들 동일한 얘기가 그죠. 몸의 염증을 통제하지 못하면 약의 항생제로만 염증을 이긴다고 한다면 오래 안 갑니다. 건강은 무너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 이 여러분 염증을 이기는 항생의 놀라운 호르몬을 만들어요. 언제? 잠잘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이 졸면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눈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젯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 분이라든가, 요즘은 여러분 우울증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이제는 보편적이 됐어요. 그래서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제 늦게 약을 먹고 자면 아침에 겨우 몸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근거리 작심하고 왔지만 내 의지와 믿음에 관계없이 눈꺼풀이 다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꼬집지도 말고 옆으로 눈총 주지도 말고 여러분 잘 자도록 어깨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잠이, 이게 단잠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떠나 먼저 하늘나라 간 우리 부모님들, 먼저 하늘나라 가 계시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도 있고. 내일 또 우리 자연장에 가서 제가 서서 기도하겠지만 먼저 이 땅을 떠난 분들이 거기에 다 부활의 소망과 잠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와 다른 성경을 보면 잠들었도다 이랬어요. 가장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 안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 안에 잠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장을 읽었었어요. 여러분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떠난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그들에 대해서 아니야, 그들은 내 품 안에서 잠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이 이만큼 축복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끝났다, 임종했다, 여러분 영면했다, 영면했다도 아주 나쁜 얘기예요. 영면했다는, 영혼이 잠들었다는 여러분 죽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소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잠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죽은 것이 아니야, 잠자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잠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로 큰 은혜를 경험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대령으로 있을 때 국방부 군용실장이었어요. 6개월 공군의 모든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다 섬기고 있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때 큰 사고 하나 났어요. 아마 군에 계시던 우리 총장님, 참모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우리 박중영이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갔어요. 유엔 평화 유지로 갔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때 봤는데 아버지가 멀리 유엔 평화 유지군 나갔으니까 군에 입대할 때가 되어서 아들이 왔어요. 와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잠실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머리 깎으라고 돈 5만 원을 줬어요. 아버지를 대신. 아버지가 지금 평화유지군 나가 계시니까. 그래서 군에 갔어요. 일병이 됐어요. 15개월 채 안 됐는데, 일병이 됐는데 여러분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여러분 이 테러가 일어났어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여러분 그 헬기를 타고 그쪽으로 가다가 여러분 헬기가 여러분 그 포를 맞아서 헬기가 폭파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 가족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고 너무너무 큰 일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관이 일주일 후에 8일 만에 관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몸이 남은 것이 없고 머리가 걸려진 머리에 두피, 요만한 두피만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큰 관에 두피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픔을 느꼈는지 이틀 동안 그 식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례를 하는 절차를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국방부 장관님이 이상희 총장님, 이상희 장관님이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이름이 비슷한 합참의장이 계십니다. 이상의 장로님이 2부 예배 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었죠.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장례식을 성대하게 해라. 국방부에 자기가 국방부 장으로 하라. 그러고 하고 자기가 참석했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국군통합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장관님이 가니까 총장님들도 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박중영 완전히 여러분 세계 평화와 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일하다가 완전히 산화되어 버린 그분, 이제 그 마지막 작은 하나의 시신의 부품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이 아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하나님이 내게 큰 평안을 줬어요. 확신을 줬어요.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은 그 발인 예배 장례식의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신 부분이었어요. 놀라웠어요.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뭐하였도다?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두 마리 말씀이 먼저 내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장례식 준비를 해서 왔는 우리 집사님과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주님은 누가 실수를 하고 저주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 나사로를 친구로 불렀어요. 우리 박중영은 그 PKO 가서 평화유지군으로 가서도 그렇게 예배 부장으로 아이들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고, 그 가족은 전도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들은 지금 군에 가서 현역을 했고, 우리 아빠는, 우리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친구야. 또 하나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박중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한국을 위해서 살다가 이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잠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든 것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 영원히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마침 여러분 그 장례식장이 부흥의 자리가 됐어요. 장례식 설교를 저보다 25분을 했다니까. 여러분, 적자는 주의 임재 가운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저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고요, 소망이 있었고, 인간의 슬픔을 뛰어넘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죽음을 잠자는 거로 얘기하는구나. 잠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잠든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장관님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이어서 출발해서 오는데 장관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저하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런데 우선 급한 거는 오늘 이 설교 전문을 내일 국방일보에다가 이 설교 전문을 다 실도록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설교 전문을 목사님 좀 국방일보 기자님께 주세요. 그래서 장관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줬어요. 그 다음날 국방일보에 이 박중영에 대한 고귀한 생명과 그날 장례식에 참여하는 각군 총장님들 그 가운데 이것이 엄숙히 주수됐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방부 실장이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위로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후에 노발 대화가 일어났어요, 장관님이.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거는 설교의 전문을 실는 거야. 요약을 실는 게 아니야. 전문을 실으라고. 그건 그분이 대단히 고집스러운 어른이거든. 그러니까 국방위원회가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 전문을 달라고 해서 내가 설교 전문을 벌써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요약해서 실었거든요. 다 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어른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종 장교 제도를 만들었구나. 사생관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삶을 차고 나가는 용기도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상에 한번 기사가 일면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장관님이 시키니까, 여러분, 저 설교 전문이 국방일보 전문에 나왔어요. 거기는 할렐루야부터 하나도 빠진 말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 박 집사님의 순직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죽음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준 주님에 대한 담대함과 믿음을 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잠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진짜 잠은 달콤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참 슬프게도 죄는 잠조차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 달콤한 하나님의 선물, 잠조차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이 죄의 결과는 잠에서도 여실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기에 뭐냐면 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를 얘기할 때 잠자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다른 이들이란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다른 이들이라는 번역보다도 우리는 거절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 모습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통역이 했으면 더 좋겠다,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는 같다고 봐요. 다른 이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들과 같이 너는 자지 마라. 깨어 있으라. 너 믿음의 첫사랑과 하나님의 너 영과 육이 함께 깨어 있어야 돼. 육이 잠들면 영도 잠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잠잘 시간에 깨어서 밤에 늦게까지 밤을 안 자고, 여러분 깨어있을 시간에 잠을 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교란이 일어나. 여러분의 이 피지컬 리듬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금방 치매의 역할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왜? 뇌가 쉬지를 못하는 시간에 교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영적 수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수면도 의미하는 거예요. 직장상 어찌할 수 없이 늦게 하더라도 일을 뜨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처럼. 그럼 다른 이들은 누굴까요? 하루에 낮과 밤을 바꾸는 사람들. 또 뭐죠? 다른 이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첫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연조와 직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잠을 자면 뭐 문제가 일어나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무감각, 비활동이 일어나요. 잠을 깊이 들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실전 그렇죠? 진짜 잠은 무지하게 만들어요. 옆에 뭐가 일어나도 몰라요. 이틀 전에 제가 잠을 자는데 여름밤에 불청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불을 요만큼 덮고 잤으니까 이 위에는 전부 팔을 내놓으니까 전부 자기 운동량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운동장 열심히 놀다간 흔적을 볼록볼록하게 담아놓은. 그런데도 워낙 잠을 깊이 들어갔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잤어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놈이 다녀간 흔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고마운 것은 정말로 이놈들이 내가 그를 안 죽인 걸 알고 이 얼굴 쪽에는 흔적을 안 남겨놨어요. 그러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어떻게 되겠어? 온데 여기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마치 팔뚝 요 목까지만 와이셔츠를 입는 데까지만 여러분 야단을 치게놓고 갔어요. 내가 몰랐어요. 나는 뭐 안 한 걸 알지만 뭐 그다지 뭐 그게 막 그렇게 뭐 힘든가 하는 거. 잠에 푹 들었으니까. 잠은 모기가 나를 난장판을 벌집을 만들어도 잠에 깊이 들면 무지한 거예요. 모기가 오는 줄도 몰라요. 소리도 안 들려요. 도적이 언제 오죠? 도적은 밤에 잠을 잘 때 와요. 아무것도 모를 때, 업어가도 모를 때 도적, 예, 알았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보배는 여러분, 도적이 올 때 되면 도적이 알고 오는 사람이 예고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가운데 도적이 왔다 가서 그 일을 하고 떠나가는 거죠. 보배는 여러분, 정말 아까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갖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때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잠자는 영혼은 이런 홍수의 재난, 이런 자연 이변, 이것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직 뭐 내 아니면 되지 뭐 아직 봐.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 창세 이후로 땅이 여전히 있는데 뭘 땅이 바뀐다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대? 예수님 재림 얘기가 2000년 동안 나오는데 또 뭔 의미가 있어?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 3절을 볼게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뭐처럼? 도둑같이 이를 주.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지게 나면 밤에 도둑처럼 주님 임해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정결한 신부가 못 된다는 거죠. 3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주 걱정 없어, 평안해. 아주 광주에 물바다 났다며, 산청에 났다며, 서산에 났다며. 내가 알면 다행이야.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한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산통이 오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 고통이 임해서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옆 사람이 죽어가도 여러분 이것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4절 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그날이 도둑처럼 여러분께 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15년 동안 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 오실 때가 됐어. 아니 주님이 재림 안 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고, 앞으로 이건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낮에 속한 자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보면은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정말 저는 물의 얘기에서 이 축복의 물이 지향의 홍수로, 불이 이 놀란 하루도 없으면 못 사는, 전기불도 없으면 못 살고 뭐 렌즈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죄가 물속에 개입하는 순간, 죄가 불속에 개입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피폐되고 황폐해지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게 회개하는 것보다는 홍수가 나면 제 방을 더 크게 사면 돼. 여러분 치수, 물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려는 바벨탑을 있는 것은 오히려 사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자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경성한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잠조차도 사탄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신 좋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단잠을 은혜로 누리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선물, 그 놀라운 단비에 은혜조차도 폭우가 되고 홍수가 되고 노아의 홍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홍수에 지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어려운 가운데 세우는 이 상황을 우리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불조차도 죄가 개입하는 순간에 심판과 저주의 불이 되고 다른 이들, 예수를 거절하는 이들, 그들처럼 우리를 잠자는 자로 만드는 우리의 수면조차도 죄의 계보로 말미암아 심판의 방법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분별의 지각을 다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열조와 우리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른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감각이 없는 자들처럼 자는 자가 아니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되고 귀한 보세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받으시고 들어진 기도 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안내 주차,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든 손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끝까지 잠자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무지와 무감각 비활동에서 깨어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지고 감각 있는 자가 되어 때와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 활동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 가치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잠자지 말고,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깨어 경성함으로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받고 이 성전을 나서는 보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영과 육,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여, 다른 이들같이 잠자지 말고 다른 이들같이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각과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일어나실 때 너의 사람을 반드시 허거해 주시고 너의 사람과 반드시 허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